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죄와 종에서 벗어난 자유자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 여러분이 자유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25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갈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 어떻게 예루살렘이 됩니까? 산은 산이지요.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성이라 하는데 신의 산은 민둥산입니다. 그런 산을 예루살렘과 같다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망가져 버렸어요. 북한에 있는 모든 산들은 민둥산이에요. 이 종로릇하는 사람을 민둥산, 신의 산으로 비유했습니다. 지금에 있는 산 예루살렘은 중동 예루살렘을 말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슬람 마호메트 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저 중동의 예루살렘인데 거기는 물이 없어요. 그 지역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서 겨울에만 조금 비가 옵니다. 그래서 아주 건조한 지역에서 사는 나무 외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건 자유자다. 그 자유자가 어머니같이 우리를 낳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을 도성으로만 알아왔어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여자로 비유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비유를 했어요. 이 어머니로 비유한 어머니가 어떤 여자냐? 2절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그래서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를 낳았으니까 어머니인데 그분이 자유자라는 거예요. 자유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위에 아무도 지도자가 없어요. 왕 같은 자유자니까 위에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 했으니까 자자가 사람 자자예요. 도성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자를 어린 양의 아내, 예수의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 이 여자잖아요. 여자를 예루살렘으로 비유했습니다. 성경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머니가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를 다 하나님의 모시는 여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1034쪽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는 겁니다. 자, 남자, 여자 구분 없이 하나님의 아내로 칭했어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나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께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알아왔으나 예루살렘은 사람으로 비유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자유자가 누구냐? 종은 자유가 없지만 아들이 자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는 죄에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종에서 벗어난 자예요. 자유받은 자는 자유 주신 자에게서 나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69쪽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로 낳으신 거예요. 이 첫 열매는 사랑 가운데 첫 열매예요. 낳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자유자입니다. 예수만큼 자유자는 온 세상에 없습니다. 자유를 주신 만큼 자유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줄 수 있을 만큼 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낳은 자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스가랴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입니다. 구약 1318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그래서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이 산을 성산이라고 했어요. 스가랴서 8장 3절 후반부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했습니다. 성산은 어떤 산이냐?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구약 1047쪽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름다운 집을 갖고 싶다
다 하면 다자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다윗 성전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성사 안에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루어 주시고 해함도 상함도 없는 곳이에요. 이 성산에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우리 어머니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자유자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이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유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여자와 결혼하면 그 장체가 천국이요 무한한 기쁨이잖아요. 이런 것을 비유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신약 176쪽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실상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비유고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세상의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다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갈은 지금 예루살렘을 비유했고 백세에 나온 이삭은 예수를 비유했어요. 독자 이삭은 독생자 예수를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하갈과 사라는 말세에 이루어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4장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3절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유하는 여자, 여기서는 사라를 비유했고 이 사라는 경도가 끊기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년 이때에 자식이 있으리라고 약속해서 낳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자유자는 사라에게 약속을 함으로 자식을 낳았습니다. 육체와 약속을 따라 난 자를 비유해서
이 세상 끝날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갈에게서 나온 종의 아들 이스마엘과 같은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이삭과 같이 아들 명약속의 아들이 있다라는 두 가지를 비유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마엘도 이삭도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다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입니다. 꼭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니라. 해서 그 약속으로 난 이삭입니다. 이 성경이 약속 문서예요. 구약, 신약 다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으로 여러분은 약속을 받고 오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래서 유다로부터 우리가 낳았어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입니다. 신약 358쪽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갈라디아서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로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신적인 자유 여자는 사라고 영적인 자유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로부터 나온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전부가 유다 족보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일 먼저 유다로 호칭을 받는 축복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으로 나온 자는 종의 아들입니다. 자유하는 여자로부터 나온 자가 자유의 아들입니다. 구약의
자유자는 사라를 말했고 신약의 자유자는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 있는 자는 자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다 종입니다. 이스마엘 후손은 종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자유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 두 언약이 마지막 때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예언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나온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종노릇하고 육체로 난 자는 육체에 관계된 것만 따져요. 목사님을 모실 때 무슨 대학을 나왔느냐, 그 교회에 어떠한 유명 사람들이 나오냐를 더 중요시합니다. 약속에 따라 난 자는 그 목사님이 성경대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보다 유명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계가 21억이 믿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구약 자유자 여자는 사라였고 신약 자유자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에게 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합니다. 하갈이 사례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하갈을 신의 산으로 쫓아낸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어째 그러냐. 약속의 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의 씨가 아무리 많아도 값어치가 없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바라고 했는데요.
구약의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일쳐 노래할지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구약에 예언된 것을 신약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한 명만이 자손이에요. 예수 한 명만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 8절입니다.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정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늘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했습니다. 여자가 애를 낳을 때 고통이 그 구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고 배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나라를 순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작은 놀라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고 의심하는 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과학의 발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김정은을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 실로의 말씀도 전 세계가 들을 때 몰려올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입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입니다. 4대 절기를 지키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이지 유명한 목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21절입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구하고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부산시의 모든 사람이 인천시에 같이 가자 하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저 교회를 저희가 새로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판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22절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은혜는 100%
주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해 주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하늘의 질서대로 이루어집니다.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잔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돈 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총은 40일 기도 아니라 4000일 기도해도 안 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애기가 어머니한테 젖 먹을 때 뭐 바라고 줍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유업이 넘어옵니다. 종은 품삯만 받으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 하나님의 후사로 귀한 자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